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3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하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워주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무사히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찾아있으면 번갈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그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인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기를 원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장로님께서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전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주 만에 머리카락이 바뀌었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짧게 머리를 깎은 게 평생에 몇 번 안 되는데 중학교 때 축구하다 너무 더워가지고 한번 홧김에 머리카락을 반삭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야자를 했는데 반삭하면은 야자를 짤 수 있게 해주신다 해가지고 쿠폰을 주신다 해서 야자 째려고 친구랑 반삭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군대 갈 때 이렇게 짧게 자르다가 전도사님이 문득 이제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계속 아침에 4시 한 10분에 일어나는데 머리카락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침도 머리카락이 보는데 자고 있는 머리가 떡치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의 성격상 머리를 감고 갈 수는 없겠고 교회에 모자를 쓰고 모자를 벗었더니 너무 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가는데 너무 이게 지저분하다. 그래서 홧김에 금요일에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일어나도 머리카락이 이 상태인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머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구나. 막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이제 자기 외모에 신경 안 쓴다고 막 머리 짧게 자르지 않나, 반삭하지 않나 그랬던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전도사님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어제 친구들 잠깐 만나는데 새벽에 교회 가서 너무 거슬려 잘랐더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머리를 못 상가 있냐. 전도사님이 그래서 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데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남자 친구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도 좋겠다. 머리 하나 2번 볼 바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우스갯소리로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막 연락했던 친구들한테 진짜 이번 주에 꼭 가야 된다. 진짜 안 오면 절대 안 된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왜 강조를 했냐면 오늘이 이제 역대하 보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책을 봐도 머리말과 결론을 꼭 봐야 돼요. 꼭. 책을 쓸 때 사람들은 책의 작가가 머리말, 내 책을 시작할 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해서 머리말을 쓰거든요. 앞부분을 들어가면서 점점점 이런 거. 근데 마지막 책의 결론 부분은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수많은 과정들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딱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본문도 이 역대하 저자가 특별히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인데 오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이 역대하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해야 될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꼭 이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월절의 회복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생업들도 내려놓고 7일 동안 지켜야 할 공식적인 절기를 너무 은혜가 가득 차니까 7일을 더해서 7+7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역대하는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 이 리더들이 왕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정직한 길로 행하느냐, 반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조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가 아닌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가 왕일 때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닿았다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회복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시드기야는 또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역대하 본문이 마지막이라서 전도사님이 누누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역대하의 목적이 역대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 역대 상하 이번에 우리가 6, 7주 동안 이 역대하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나가서더라도 역대하 왕들의 기록,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 역대하 본문 들었지. 저는 계속 주의식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이 제사장적인 관점, 하나님 앞에 왕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특별히 그 관계에 있어서 성전 중심적인 하나님 관계 중심적인 관계를 할 때 공동체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적인 회복, 기쁨, 그 나라의 전쟁이 없고 평안. 근데 반대로
왕들이 하나님께, 그 리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들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이방신에게 원조하면서까지, 이방 나라에게 원조하면서까지 그러한 가증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시고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은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작업.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생활이 있던 그 70년 동안 이제 그 후대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있겠죠.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본문이거든요. 오늘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역대상하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할 때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21살이면 지금 21살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나이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나이가 어리건 적건 그 리더의 위치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하는지, 정치를 하는지 볼 수 있는데 이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어서 12절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둘 중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중에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비판하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악한 모습을 이 시드기야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제 공부하면 책을 읽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철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뭔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법. 고대 철학자들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글로 쓰는 게 아니고 대화하면서 철학자들끼리 서로 화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누가 더 논증적이고 논리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그 수단이 화법이었어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 논리 있게 하는가. 그래서 철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첫째도 화법, 둘째도 화법, 셋째도 화법이다. 근데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독교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을 기억하면 우리가 뭐냐면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 없음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 겸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겸손하지 못하였다라고 12절에 기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가증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13절에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이 유다 백성, 특별히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시드기야도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공동체도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육의 목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지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크게 14절부터 16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가증한 일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상세하게. 백성도 범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도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정신 차려라. 내 말 좀 들어라.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신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그 과정 속에 이상하게
이 기록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곳에 거하는 그 자들, 내가 선택한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들었으면 안 들어? 알았어 하고 심판을 하셔도 되고 바로 교육을 하셔도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상황이죠. 히스기야 왕의 시대와 오늘 시드기야 왕의 시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 절기를 지켰던 모습, 예배를 드렸음에도 성대하게 하나님께 부흥회처럼 수련회처럼 끊임없이 뜨겁게 예배했음에도 그들의 삶이 서민으로서의 영원한 삶이 아닌 그 당시 그 잠깐 예배했지, 그 잠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 시대가 지나니까 리더가 바뀌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도사님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을 전도사님은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저 예배하고 간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을 고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세워주신다는 거죠.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다 정치가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리더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리더가 히스기야처럼 서 있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리더로 쓰임받을 거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주신 창조 세계라면 피조물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서 있을 거 히스기야처럼 서 있으면 되잖아요. 시드기야가 아닌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서서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럼 오늘 모든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리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차피 예배할 거 어차피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거 시드기야가 아닌 어차피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삶을 히스기야처럼 한번 준비해보자. 히스기야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여름 수련회도 히스기야를 파헤칩니다. 이 왕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도 나눌 건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한번 예배자로 이 시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악행이 리더의 영향력이 잘못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7절에 기록하는데 이방 나라에 그들을 내어주고 그 이방 나라에 그들을 내어주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청년들도 죽이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일도 없고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긍휼이 아닌 정말 잔인하게 기록될 정도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심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뒤에서 찾아줄 수 있으면 예레미야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이 시대에 이 시드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090페이지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한번 성경책 있는 친구들 저희들 함께 읽고 앞에 띄워주시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을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그 나라의 왕에게, 공동체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눈물의 선지자의 기록들, 정말 슬퍼하면서 그 요시야 왕이라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썼던 그 나라를 위해 애통했던 그 마음을 구구절실히 담겨있는 성경까지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돌아와야 된다, 다시금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비웃고, 그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둘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으세요? 혹시? 매주 드려지고 매주 선포되니까 당연히 여겨지는 그 말씀의 시간, 25분, 길면 30분 그냥 지키는 시간으로 듣고 있나요? 우리 예배의 목적을 전도사님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들,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흘려내려주시는 게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여기 도로를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수동선 해가지고 도로가 한 번씩은 반쪽이 되고, 전도사님 집에서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막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길 안내를 해줘요. 여기 가면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라. 근데 한 며칠을 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와, 내가 진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르거든요. 공사 아저씨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르잖아요. 피도 안 섞였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여기가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손 한번 흔들어도 전도사님 차량 타고 있다가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슝 해서 슝 가요.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당연하지 이러면서 가요. 이걸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관계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와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물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줄 때도 내가 내 차를 움직여서 갈 정도로 의심도 안 하고 가는데,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고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나를 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죄 조심, 죄를 행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나를 깨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와,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듣고 있나? 내가 그렇게 받고 있나? 내가 의심하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좀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대학교를 준비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들, 또한 우리가 대학을 준비할 때 그런 모든 것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생각도 아니고 나를 가르치니까 당연하지 이러면서 의심도 안 하고 그 공식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문제 풀 때도.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말씀을 받고 있는 준비되는 시간이라면 말씀을 좀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려는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하면 모르는 사람이 나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줘도 움직이는데,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 시간까지 계획하시고 앞으로의 시간까지 계획하신다면 우리 그분을 따라가는 거 의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의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분께 그냥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들린다면요, 우리 의심 없이 하나님께 곧장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 여기서 아예 돌이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요,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돌리지만 아니하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돌아가서 곧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핵심은 뭐냐면 22절, 2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조금 졸려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다 끝났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 다 놓쳐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의 목적이 있으셨더라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역대 상하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들 곁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내 말씀대로 좀 해라,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심판의 목적이었으면 처음에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사울 옆에 사무엘이 있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안 들으면 심판하면 끝이에요. 그 나라 진멸하면 끝이고 역사가 안 이어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왜 계속해서 왕들을 그래도 끊임없이 유다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을까요? 전도사님은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심판의 목적이었으면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했을 때 또 다시 얘기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아니었어 또 얘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나의 사인이야. 나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돌아오면 돼. 지금이라도, 이때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대가 현재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했던 그 말은 나에게 돌아오라. 다시금 나와 회복하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지은 택함받은 백성들아, 다시 돌아오자. 나와 관계 회복하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포로 70년 생활을 했을 때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해방이 될까?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의 현재를 살았을 때는 이게 하나님 너무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대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키시고 끝에 갑자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갑자기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다. 갑자기 돌아가서 너희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한다. 누가? 택함받은 백성도 아닌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갑자기 이게 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을 갑자기 사용하셔서 뜬금없이 고레스를 등장시키셔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본문입니다 오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할 거지만 돌아올 것, 그리고 역대하 본문에 있는, 역대상하 본문에 있는 돌아온 백성들아, 다시금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나랑 관계를 회복하자. 이 메시지를 오늘 하시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성경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작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오늘도 역대상하라는 책을 통하여서 기록해 주셨어요. 뭐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 너희 선조들의 모습대로 다 봤지. 그래도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자. 다시금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 70년 가운데 그 속에서 성경에 능통한 에스라를, 성경학자 에스라, 그런 에스라를 준비시키셨고, 또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최고의 리더십을 준비시키셨다. 또한 다니엘이라는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 말씀, 성취, 기적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관계 회복의 주축이 되게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영적 포로기에 있다면, 어차피 우리는 돌아온 백성들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에스라가 되고 느헤미야가 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 주축이 되는 예배자들이 좀 우리에서 나오면 좋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서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할 때 나는 너와 함께한다. 오늘날 내가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인도함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의 자리로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왕의 위치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포로 생활에 있던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건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회개하며 그 관계 회복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포로 생활 그 시대에, 이 시대 전도사는 영적 포로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연약한 모습들, 연약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또 생각해요. 근데 이 시대에 걸출한 인물들이 준비되고 있다. 영적 포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최고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도, 최고의 위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포로기에 다 준비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세우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관계 회복을 감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갖췄던 동목은 겸손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죄인이고,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돌아갈 자리는 회개의 자리고, 돌아갈 자리는 삶의 자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등부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 고치십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오직 하나님의 품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야 할 곳이 말씀 앞인 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리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참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떠한 포로기 시대에도, 영적인 포로기 시대에도,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바벨론 생활 가운데 다니엘을 준비시키시며 에스라를 준비시키시며 느헤미야와 같은 최고의 리더십들을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쟁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통로로서 쓰임받았으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통일하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암흑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관계 회복과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떠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고 기다려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 포력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먼저 돌아온 백성들로 쓰임받으며 준비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그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 물질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하여 또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 관계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하겠소. 세계 나라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나는데 홍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와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꼭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매일 영성 집회는 고등부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현석 강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황금위원 고일 남자반, 대표기도는 최영은 선생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부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